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다고 말씀하세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요. 무리가 어떤 사람이죠? 무리. 사전적으로는 오합지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 잘 아셔야 돼요. 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게 무리예요. 쉽게 말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옳은 대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리예요. 예. 우리가 생각할 적에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면 무리예요. 예.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내 주장을 펼치고 살아왔다면 이게 무리라는 거예요. 네. 그 무리를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어디로 가셨다 그래요?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요. 산으로 올라가면 산이 우리 영적인 자리라는 건 잘 알잖아요. 그죠? 산이 영적인 자리라는 거. 산이 영적인 자리라는 것은 잘 알지만 왜 그 영적인 자리에 왜 올라가신 거예요? 도대체? 네. 그분이 영적인 자리에 왜 올라가셨냐 이거예요. 네. 영적인 자리에 무리를 밑에서 보시고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죠? 밑에서 무리를 보시고 올라간 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12제자만 따로 세우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12제자만, 무리는 그냥 팽개쳐버리고 12제자만 세우려고 올라가셨냐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뭐라 그래요? 배우라. 무리를 보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시는데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자리로 가셔서 말씀을 가르쳐서 머리로 역사하시려고 군림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군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군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군림하셔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못 살게 굴어서. 네. 말씀으로 나를 못 살게 굴어가지고 가르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런데 안 하잖아. 문제는. 안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셔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올라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땅에서는 말을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영적 자료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산이라는 말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창세기 6장 이하에 보면 어디 뭐가 나와요? 6장 이하에 보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잖아, 예수님이. 근데 방주를 다 만들려고 그러고 7장에 가면은 하늘에서 물을 쏟아 부으시는 거야. 쏟아 부으셔가지고 물이 넘쳐서 7장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치네, 물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래요. 네. 왜 뭘로 다 잠그신 거예요? 뭘로 다? 물이 뭐예요? 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 뭐냐고?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늘의 진리예요. 샤마임. 네. 하샤마임이라 그러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산을 다 잠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영적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12장에 가면, 창세기 12장에 가면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이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쳐요. 어디로 옮긴다고? 동쪽 산으로. 그럼 베델이 뭔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게 하실까? 베델이 뭐예요? 베델이.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베델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이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이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겉에 뜻은 때려 죽이려고 도망을 가라고 누가 그래? 아버지가 그래요. 도망가라고.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 있어요? 어디로 갔어? 28장에 가면 베델로 가요.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이. 그리고 나서 베델을 뭐라 그랬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뭐를 해요? 거기서 돌에 기름을 부어요. 돌에. 기름을 붓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 엘베델이라 라고 말해. 엘베델이라. 하나님의 계신 곳이다. 이렇게 해요. 자, 우리는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산에 왜 올라가셨는지 아셔야 돼요. 산에. 네. 산에서 뭘 주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려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유가,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이제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누구를 불러오냐? 모세를 불러 올리셔요. 산으로. 그리고 불러오시면서 거기다 뭘 주세요?
계명을 주셔.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주신다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못 알아먹고 자기 멋대로 했잖아요.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제자로 만드시려고 무리를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땅에서 보았을 때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요. 앉으시니. 앉으셨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앉으셨다는 뜻이? 왜 앉으신 것 같아요? 그냥 불편하니까 그냥 앉으셨을까? 다 하나님의 사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앉았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려고 앉으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 뭘로 사역하셔? 진리로. 진리의 영이잖아요, 성령에. 진리로 사역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인간은 무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성전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앉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에 가면 거주했다라고 해요. 거주했다.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누가 나타나셔? 하나님이 나타나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요. 이제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 에덴 동쪽으로 가. 거기에 놋 땅에 거주하더라. 그 거주하는 게 앉는 거예요. 에덴 동쪽으로 가는 걸 뭐예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갔다면 어디로 간 거예요? 동쪽은 성전의 입구가 동쪽이에요. 성전.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짓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을 지으라 그러셔. 그 성막의 동쪽의 입구가 동쪽이라니까. 그러면 지성소는 어느 쪽이에요? 지성소는 서쪽이지. 동쪽 반대면 어느 쪽이야? 서쪽이지. 그 이제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이제 성전 입구에 섰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제 바로가 이야기해요. 애굽의 왕이 이제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러면서 뭐냐면 애굽 땅이 내 앞에 있다. 요셉한테.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을 거주하게 해라. 이 거주하는 게 앉는 거예요. 거주하는 게.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래요. 네. 결정적인 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52장 한번 펴보세요. 52장. (52장) 2절 보세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에르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에르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렇게 했잖아요. 원어에는 뭔지 아세요? 원어는 에르살렘이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은 당신 자체가 보좌라니까. 네. 무리를 제자로 가르쳐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어에 보면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 그래. 거기. 근데 거기가 어디냐 이거 거기가. 거기가 샴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셔서 뭐를? 하늘 보좌를 이 땅에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이 땅에 완성시켜서 하늘 보좌를 가르치시는 게 배우는 자가 누구의 제자야? 네. 여러분들은 뭘 배우는 거예요? 하늘을 배우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여러분들 왜 교회 왔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제자 되려고. 아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봤지만 내 힘으로 안 되더라. 열심히 한 주간 동안 내가 노력해봤지만 내 노력 가지고도 불충분하더라.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내 안에 가르치셔서 내 안에 진리로 나를 사역하셔서 나와 온전히 하나님이 교제하셔서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나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온 게? 나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진리를 온전한 사역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사역하시냐? 성령으로. 성령으로 사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신하고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시려고 그래요. 만들려면 우리 안에 담아주셔야지.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서 배워야 담는 거예요. 하늘을 담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그죠? 입을 열어 말씀하셨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사역하시냐?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건 진리잖아요. 영의 말이잖아요. 영의 말을 온전히 완성해서 생명이 되도록 만드시려고 입을 여시는 거예요. 네. 창세기에 보면 열리는 게 하나 있죠. 열리는 게. 그죠? 창세기에 보면 뭐가 열렸어요? 뭐가? 창세기 6장 이하에 보면 뭐가 열렸냐면 방주의 문이 열립니다. 방주의 문이 열려요. 노아가 언제 600세 되던 해에 600세에 둘째 달 곧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래요. 보세요. 노아의 방주의 창문은 그 이후에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열려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늘의 창문을 여시는 거야. 뭐 하시려고? 쏟아부으시려고. 뭐를? 하늘의 진리를, 물로. 창세기에는 홍수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홍수가 나야 된다니까. 내 힘으로 안 돼야 돼요. 내가 묻혀버려야 돼. 하늘의 진리로 묻혀버려야 된다니까. 꼼짝도 못하게. 완전히 묻혀야 돼요. 보세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 사람 24장 32절 한번 우리 볼까요? 24장 32절 한번 보세요. 네. 창세기 24장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31절부터 한번 볼게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32절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래요. 거기서 뭐를 부렸다 그래요? 뭐를? 네. 짐을 부렸다 그래요. 짐을. 자, 짐을 부리고가 뭔지 아세요? 짐을 부렸다는 게? 짐을 부렸다는 게. 짐을 부린 게 열은 거예요. 입을 열은 거예요. 네. 기가 막히죠? 네. 이거를 다시 창세기 29장 가면 야곱이 그처럼 사랑했던 레아가 나와요. 네. 사랑받지 못한 거구나, 레아가.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래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가 태를 여시는 거야. 뭐 하시려고? 후손을 만드시려고. 후손을. 예수님이 후손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장 5절 6절에서 또 이야기해요. 보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라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라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갈대상자를 여는 거예요. 갈대상자가 뭐라 그랬어요? 네, 노아 방주하고 똑같은. 방주가 뭐예요? 그러면 방주가 네,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열었다는 거야. 네. 이걸 다시 보면 제사장들의 옷에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려고 그럴 적에 거기에 나와요. 또 출애굽기 28장 보면 9절에 가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호마노 옷술에 다는 거거든요.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새기는 게 여는 거예요. 또 새기는 게. 수없이 많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 수없이 많지만 다 하기는 힘들어요. 이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훈을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입을 열으시는 게 뭐냐? 그러면 하늘을 여시는 거라니까. 하늘을 여시는. 그 입이 뭐예요? 입이? 그러면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 예수님의 입이 무슨 말을 해요? 네. 그 영의 말을 하는 거지. 완전히 영의 말로 사역을 하셔서 생명을 어떻게 안으로 넣어주려고 우리 누구 안에? 제자들 안에. 제자들에게 넣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으로. 신비에 넣어주시려고. 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누구를?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4장 11절에 가인에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어디서? 그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셔요. 창세기 4장 한번 펴보세요.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가인이 때려 죽였잖아요. 그죠? 손으로. 근데 그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누가 받았다래? 땅이. 근데 내가 그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저주.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해놨잖아요. 여기서 저주받는 내용이 가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옥에다 그냥 보내겠다. 넌 나쁜 놈이니까 지옥이나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안에 담아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는 게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가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 원래 육체적으로 살려고 했던 그건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입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8장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어서 뭐예요? 비둘기를 내보내요.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와. 그냥 가서 살지 않고 자연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그래요. 새로운 잎사귀. 새롭게 된 잎사귀가 누구의 입에? 비둘기가 물고 왔다는 거예요. 그 입에. 그 예수님의 입은 왜 크게 벌리신 거예요? 입이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의 말을 온전하게 가르치셔서, 어디서? 그 산에서 가르치셔가지고 뭐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건지 기억나셔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게 왜 산으로 끌고 가시는지, 그분이 왜 입을 벌려 말씀하시는지는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로 만드셔야 복음의 능력을 발할 수 있으니까. 가르쳐 그러세요. 가르친다는 거. 자, 가르치다는 게 우리는 이제 대충은 알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영의 말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역을 한 것을 배워서 가르친 걸 배워서 진리를 온전하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으로? 라모로 그랬는데 레모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긴 모음을 갖다 붙인 대로. 모음이 원래 없었다 그랬잖아요. 원래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로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입술 벌려 말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말씀하세요. 네. 그게 3절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네가 예수 믿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니까 이걸 주장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치면 뭐가 오겠어요? 가르치면 은혜가 올 거 아니에요. 은혜가 오는 게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 제가 늘 이야기했죠.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는 앞에고 나중에 뭐 빠라 엘로힘 에트 뭐라 그랬어요?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츠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과 육을 하나 되게 만드시려는 게 사역이라. 이 사역을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무엇을?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셨잖아요. 무엇으로? 하늘의 진리를 영으로 가르쳤어요. 가르치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야? 야,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그동안에 이 무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진짜로 받았지만 저 무리로 살 때를 기억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내 생각대로 그동안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깊음이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러나 그 창세기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공부하면서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짝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짝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야. 만드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메라헤페트 하셨다 그랬잖아요. 메라헤페트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영이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말하게 하죠. 말하도록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 누구를? 타락한 존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 신이 나오잖아요. 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수면에 운행하신. 수면이 뭐래서 알펜에 한마임이라 그랬잖아요. 알펜에 한마임. 수면에. 알펜에 한마임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진리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뭐를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듯이 그렇게 가난하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은혜 받고 보니까 이게 하늘의 진리로 내가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야. 내가 보니까. 그래, 내 심령을 들여다보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해야 뭐가 돼요?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네. 천국이 이미 내게 왔으니까 천국이 왔는데 온전히 온 게 아니야, 이게. 우리 임 사장님 처음에 작년 5월 첫 주에 성령 받고 나서 세상 다 끝난 줄 알았을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야, 내 인생 끝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멀었잖아, 그제? 나중에 보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갈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이게 복이라니까. 이게 복. 다른 게 아니에요. 복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야.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벌으셨어요. 아니 1년에 그때 당시에 막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1년에 6, 7억씩 벌었으니까. 그렇게 벌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걸 뻥튀기 해보려고. 사업을 통해서 뻥튀기 해보려고 그 고물상 사업을 누가 해자고 이제 깡패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꼬신 거야. 꼬셔가지고 고물상 사업 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전도사 했더니 전도사님,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그 새끼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
그것들이 다 가져갔다. 그래서 그게 복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장로님, 그거 복 아니야. 말 잘해야 돼. 물질은 내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게 복이야. 알아요? 그런데 이해를 했을까 몰라, 그때 당시에. 네. 두 번째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보세요. 자, 내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됐어. 그죠?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내가 다 된 줄 알고 살다 보니까 너무 연약한 거야. 잘 안 돼. 그죠? 우리 이제 임 사장님이 암 환자 기도해 주니까 암 환자 나, 뭐 장로님 기도하니까 장로님이 방언도 받아 그러니까 야, 이거 나 이제 하나님처럼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자꾸만 오잖아요. 어려움이.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신 거야, 지난주에. 무슨 뜻인지 이해가세요? 본인은 알아야 돼, 본인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우리 교회니까 다 100%를 하나님 앞에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을 다 털어놓으려고 그래요. 털어놓으려고. 우리 서원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기 전에, 전화 올 때 그때에 우리 교회가 설교가 뭐가 나간지 아세요? 그 주간에? 예. 근데 누가 흔든다 그랬어요? 마귀가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흔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교인이래야 뭐, 그래서. 임 사장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그때. 그리고 제가 옥상에 그 흙 마저 담을 찌개 마지막에 정 박사님이 와서 도와주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정 박사님이 자식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은 정 박사님은 여기 공부하러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오니까 뭐 하려고 계속 오나 저 양반이. 그랬는데 그 자식들 때문에 보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지금 한 얘기를. 그러고 나서 정 박사님 잘 알아야 돼. 임 사장을 앞으로 하나님이 흔들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흔드는데 그냥 마귀가 흔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흔드실 것 같아. 근데 진짜 흔들었어. 흔들어가지고 이걸 위로를 받은 거예요. 위로받은 게 뭐 흔드는데 기도하는데 내 안에 뭐 시커먼 게 2개가 있어서 발버둥 치고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쑥 빠져나가고 별들이 자기를 뒤엎었다고. 그러면서 너무 몸이 가볍해가지고 그 이튿날까지 몸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위로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내가 왜 로마서를 그렇게 열심히 읽으라 그랬는지 아셔야 된다고. 이제 본인이 임 사장이 이제 그 바울이 경험했던 걸 경험한 거예요, 오늘. 어저께.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그분이 위로하시는구나. 위로한 게 뭐예요? 이게 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요, 내 몸이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다가 밖에 나가봐야 되겠다. 제 아내가 밖에서 하니까 안에 들어가자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텔레비를 틀어놓고 제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나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마사지 그 봉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발바닥을 막 해봤는데, 야, 너무 감사한 거는 아픈 데가 없고.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 목회의 모든 주관을 주님 앞에 이임시켰더니 이분이 나를 장악하셨구나. 이게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오늘 찬양 무슨 찬양 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자, 보세요. 그냥 저희가 그랬잖아요. 저희가를 사전적으로는 그 남자, 그 여자 뭐 그렇게 해놨어. 그거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햄이거든, 햄? 햄이 뭐냐? 햄이 뭔지 아세요? 햄이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진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 애통하는 거에 뭐예요? 애통하는 게? 왜 애통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뭐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은 것, 채워져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가르쳐서 그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사역을 통해서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담아주려고.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려고 기도해야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 이 애통한 사람이 구약에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무엇을 보고 애통했는지 아세요?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목양회로 양떼를 먹이러 들에 나가서 며칠 동안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형을 요셉이 너무 이쁘니까 얘는 일을 안 시킨 거야. 세상 말로 하면. 그래가지고 요셉아, 너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 잘 양 관리하고 있나 한번 가보고 와라. 그래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야, 저 새끼 우리 때려치기, 저 새끼 잘난 척 하다니까 죽여버리자고 막 그러니까 큰형이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내비둬. 그런데 구덩이가 하나 있는데 구덩이에다가 빨개 벗겨가지고 빠뜨려 버리고서는 그 옷을 가지고 동물을 하나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묻힌 거야. 요셉의 옷에다가 묻혀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요셉 어딨냐? 너 니네 찾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다 보니까 이거 요셉 옷 같아서 피가 묻혀 있는 걸 봐서 아버지한테로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피 묻은 옷을 주니까 야곱이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애통했다. 애통했다. 자, 다시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셔야 돼. 영적인 교훈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아셨어요? 네.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돼야지. 네. 그게 돼. 자, 예수님의 이야기 했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랬잖아요.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곡하고 애통한다 그래? 너희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다고 말씀하시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야, 이분이 우리 왕으로 계셔야 되는데 이분이 우리 왕으로 계시지 않고 죽었어. 그래서 애통하는 거야. 왕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왕으로 섬기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자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된다. 무엇 때문에? 나 구원받은 거 기쁘잖아요. 그죠? 나 구원받은 거 기쁘지만 주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내 자식은 아직도 세상 사람 무리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는 거야. 그 애통, 너희 예수 믿어서 너 기쁘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내 집안, 내 자식들, 내 아내는 아직도 세상 사람이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야. 네. 이거를 깨닫고 애통해라는 거야. 그리하면 어떻게 했는데, 그리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야. 그래. 위로. 자. 위로가 뭔지 아세요? 위로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잘 들어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디서? 하늘에서, 하늘 영적인 공간에 끌어올려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죠? 영적인 공간에 들어와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가까이에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여기가 영적인 공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사역하시는 걸 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역인데 주님이 사역을 확장하셔서 생명의 진리를 어디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담아주는 게 위로예요. 위로. 네.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게 위로라니까. 네.
창세기 5장 2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지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그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를 아니한다고요? 수고롭게 일하는 이들을. 우리가 무슨 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니까. 노아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뭐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다니까. 우리는 일평생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하는 방주, 그 집을 짓는 거야.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애통이에요. 한탄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애통이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애통하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내가 아무리 내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을 것이다. 결국 뭐가 돼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어에는 뭔지 아세요? 수면이 뭔지 아세요? 수면이 영적인 것으로 꽉 채워져서 사역을 해서 어떻게 하늘의 진리로 만드는 거야.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마임이에요. 여호와의 진리로 완성되는 것. 이게 수야. 면은 영의 말을 확장해서 사역하는 거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제자 만드시려고, 제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평생 부려잡수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을 100% 그분에게 이관시켜 드리려고.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원래 우리는 무리였었는데 우리를 예배당으로 영적 공간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이걸 갈망하시고 이것을 채워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애통해 하셔야 돼요. 애통해 하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50%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100%의 삶을 그분에게 드려서 그분이 온전하게 나를 주관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올해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당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일부분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전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영으로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정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